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큰 병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병을 더 이상 손 쓸 수 없게 치료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됐을 때 베나닷 왕이 한 명의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습니다. 설교와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노트에 써놓읍시다. 마지막 끝에 가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베나닷이란 사람은 병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병이 들었을 때 그 즉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또 찾아봤지만 결국에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이제 죽음 앞에 이르게 됐을 때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됐을 때 하나님을 찾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 안에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큰 목소리로 아멘. 네, 엘리사를 찾게 되죠. 베나닷이 엘리사를 찾게 되고 엘리사에게 답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은 재물과 함께 자신의 신하죠 하사엘이란 사람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하사엘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딱 그 엘리사를 찾아가서 우리 왕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이 왕의 왕의 이 어려움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사엘이 사실 생각하지 못했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노란색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하사엘한테 보여준 반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사엘이 부끄러워 민망할 정도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다 같이 아멘. 뒤에는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잔인한 말씀입니다. 하사엘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우리 왕의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통곡을 합니다. 앞에 보면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말 노트에 써놓으세요. 어린아이처럼 울었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을 다 잃은 정말 세상을 다 잃은 어린아이처럼 체면과 또 어떤 모습 보여지는 모습을 신경 쓰지 않고 통곡하면서 정말로 울게 됩니다. 엘리사의 울음이 너무나 컸던 나머지 엘리사의 울음이 하사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만큼 컸던 나머지 하사엘이 민망히 여겼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엘리사가 통곡을 합니다. 엘리사가 통곡을 했었던 이유는 그 밑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노트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엘리사의 통곡의 이유는 하사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사엘 마음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엘리사가 통곡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하사엘한테 얘기하죠. 하사엘이 물었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 민망할 정도로 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왕에게 반역을 할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새에 불을 지르고 젊은이들을 칼로 살해하고 어린아이들을 메어쳐 죽일 것이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를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일들을 하사엘이 꾸미고 있었다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하사엘이라는 사람은 베나닷 왕의 명을 받아서 왕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신으로 마치 왕의 회복을 위해서 왕의 회복을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간 것처럼 성경은 기록했지만 사실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왕을 빨리 죽이고 내가 왕권을 차지해야 되겠다는 반역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사엘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보면 알겠지만 이 하사엘이란 사람이 왕권을 차지하는 방법도 매우 잔인한 방법이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 내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저보세요. 가장 무서운 거 뭐냐면 그 욕심과 마음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기회를 보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하사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처럼 보잘것없는 내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하사엘이 엘리사의 경고, 엘리사가 자신의 마음을 탁 알아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말로 자신의 죄,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망을 감추는 말을 거짓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개처럼 보잘것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사엘이 나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마치 자신이 겸손한 것처럼 마치 자신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트에 써놓으세요. 하사엘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 자신의 욕망과 죄를 노트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말, 내가 개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이 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노트에 중요한 거니까 써놓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하사엘처럼 그래도 왕의 신하, 왕의 사신으로 온 사람이 저는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말에 속을지 모르죠. 아, 하사엘이 저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좀 오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말에 결코 속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말에 속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포장된 위장된 겸손한 척으로 포장된 그런 행동과 말에 결코 속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죠.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이의 눈앞에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같이 아멘. 앞에 있는 말씀 단순한 말씀이에요. 노트에 써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마치 엑스레이 앞에 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저 보세요. 지금도 노트에 뭔가를 쓰고 입을 다물고 어떤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보신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그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지 아니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자리에 앉아서 고민하고 있는지를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들은 속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보면 속고 듣고 있는 여러분도 속고 노트를 쓰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모습에 속지 않으신다는 것이 오늘 아침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속을 정확하게 뚫어 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실패했던 사람이 저는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오늘 밤에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유는 저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속을 정확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착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판단을 미스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베드로 안에 있는 두려움을 보셨고 그 두려움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생각해 봅시다. 저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떠날 것을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은 알았을까? 몰랐겠죠, 당연히. 야, 그래도 베드로인데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어떻게 걔가 그래? 아니야, 베드로는 힘이 넘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칼로 써도 사람들을 죽이고 무력으로도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베드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의 배신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베드로 자신도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왜 예수님을 배신해?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해? 라는 생각이 베드로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보지 못하는 베드로 안에 있는 죄를 정확하게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엉뚱하게도 이렇게 대답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지적,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 그대로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노트에 써놓으세요. 베드로의 실수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공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는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를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어리석은 태도이자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보면 단순해요. 원수를 사랑하세요.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세요. 우리는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인내해라, 긍휼히 여겨라, 배려해라.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오늘 하루 옆에 있는 친구 보세요. 나는 얘를 배려할 수 없어요. 나는 얘를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알고 있길 바래요. 그러나 베드로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노트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지적하시고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교정하기 위함이에요. 교정.
뼈를 교정한다고 그러잖아요. 딱딱딱 맞춘다고 그러잖아요. 뼈가 뒤틀어지면 몸이 아프고 힘들 때 교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뼈를 갈아치우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뭐 하시는 분이라고? 교정하시는 분이라고. 그 교정하시는 도구로 뭘 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정의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내가 그건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그렇게 안 하기로 증명할 거야. 베드로처럼 나는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하나님의 말씀대로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고 저주할 거야. 오늘 밤에 네가 그렇게 할 거야라고 얘기했으면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말씀이 나를 지적하고 경고할 때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입술에서 반드시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도우심입니다.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이 틀린 게 아닌데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지적하셨는데 말씀으로 나에게 알려주셨는데 내가 안 하겠다고 고집부리고 버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처음으로 나와야 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려면 제가 무엇을 지금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바른 태도이자 바른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있는 베드로의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했던 말을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받아치는 일들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넘어지는 삶을 살게 되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사엘이 엘리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경고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너의 왕도 너에게 속았지만 나는 네 마음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너는 사람을 죽이고 젊은이들을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메어치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 죽이면서 네가 왕에 오르는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잔혹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들을 핍박할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엘리사가 자기 앞에서 통곡하면서 민망할 정도로 통곡하면서 울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사엘은 끝내 자기의 속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었던 말씀처럼 하사엘은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른 왕이 얼마나 가게 됐을까? 단 10년도 가지 못해요. 앞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을 쳐서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하사엘이 그렇게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욕심대로 무언가를 해가지고 결국에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여러분, 그 자리는 결국 한 세대도 가지 못하고 막을 내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사엘이 보여준 말씀의 삶의 인생의 모습이 바로 딱 이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왕의 자리를 빼앗겠다는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결국에 왕을 죽이고 모든 사람을 죽이고 핍박했었던 하사엘은 결국에 사망의 길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저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저 보세요. 아침마다 귀한 예배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노트에 열심히 쓰고 있죠. 여러분, 한번 쭉 여러분 이번 학기 쓴 말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썼는지 알 수는 없으나 여러분의 손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 말씀은 단지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딱 여러분을 또 저를 딱 집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 인내에 대한 말씀, 배려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말씀, 죄에서 돌이키는 모든 말씀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학생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교사인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된 삶은 노트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고집 피우는 인생을 살아가면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인생에 결코 소망이 없다는 것을 하사엘이란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눈을 아래로 고정시킨다. 그래서 사람은 남을 내려다보지만 정작 위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한 채 살아간다. 좋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제 주일날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일도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사엘처럼 베드로처럼 고집 피우며 내가 잘못된 거 없습니다. 나는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착각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적하실 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마다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하루에 10번 경고하시면 11번 회개하고 20번 경고하시면 21번 회개하고 교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